다 같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방금 드린 찬양이 시편 23편이 기억나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주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올 때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전을 들어올 때마다 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리이기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낙담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저나 듣는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한 가지로 역사하사 주신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이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능력이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달라져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오늘 다윗을 바라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계속해서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겐 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 오늘 사무엘하 7장 전반에 걸쳐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것은 12절로 16절이지만 내용은 7장 전체를 커버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우리 한번 1절,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3대 사역이 있는데 이 다윗을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권의 사역으로 비유하여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이 왕이 되어 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 죄 짓습니다. 평안하면
더 편한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 좀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해요. 모든 일이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든 고난이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하세요. 아니, 평상시에 늘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겠다.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한 주간 별로 신통찮게 살았는데 오늘 예배는 은혜가 안 되겠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한 걸 다 벗어두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오로지 한 가지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옷이에요. 내가 한 주간을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겠다. 그러면 그 근거를 이용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겠네. 그건 인과응보의 원리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언제나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안하든 고통스럽든 언제나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람의 심리가 편안하면, 고통이 없으면,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근데 지금 편안한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끌어온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해서,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 법궤를 내가 거하는 이 궁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기쁨이 뭘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 우리가 편안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묵상할 때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나단이 듣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왕이시여 여호와가 왕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1년 365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골방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안 풀리면 더더욱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더 깊이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단이 듣고,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건데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세요. 선지자니까. 4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메시지예요. 1절 하지만 17절에서는 나단이 이 모든 말을 보여준 대로 다윗에게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인데 제가
딱 몇 가지만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자세히 7장을 읽어보세요. 이 7장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첫 번째 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앞에 4절부터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천막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말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요,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평안함을 줄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듣잖아요. 내가 돈 주고 비싼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궐에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 좌절, 의심, 초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장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 내 집을 세우는데 다윗에게만 세워주고 죽으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씨를 계속 이어서, 내 뒤에 내 씨를 이어서 그의 나라, 이 킹덤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물음표를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솔로몬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그 약속은 다윗에게만 다윗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구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을 때 메시아를 단 한 번 오시는 메시아로 오해한 거예요. 한 번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십자가로 오시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니까 저거 메시아 아니구나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메시아는 두 번 오시는 거예요. 초림예수로 오시고 재림예수로 오시고. 초림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구원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다시 오실 때, 이때는 심판주로 왕권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이 이게 떠지면 그들은 영적인 보화가 확 뚫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이요 복된 메시지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다 숨겨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에게 이 약속 주신 약속은요 다윗 당대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언약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윗과 우리가 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 영원히 그 나라와 그 왕이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를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인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로, 구원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고 열방주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눈이 안 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들은 다음에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 집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다윗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골리앗도 이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을 알잖아요. 여러분, 남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의 약함을 알잖아요. 저의 실수와 미련함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모릅니까? 남들 여러분을 다 칭찬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순간 기억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대로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밤새 고기 잡았으나 못 잡았는데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죄인밖에 안 보여요. 주님 만나면 너 같은 죄인이 아니고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기에 다윗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까? 이 고백이 믿음이에요. 고백이.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넘겨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고백할 게 이거예요. 나를 보고 우쭐하거나 나를 보고 비굴하면 안 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가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 삶이 어렵고 괴롭다면 더더군다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감히 주 앞에 손을 내밀 만한 그 무엇이 없다면 더더군다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상 쓰면서 너 같은 게 나를 쳐다보냐 이게 아니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한다, 내 손을 잡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범죄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떠올려 보세요. 인생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전에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지, 주님 계심을 기억하는 순간은 우리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래서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주님을 기억하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점점 누리게 만드는 비밀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세 번째 이런 고백합니다.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들으세요. 다윗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이것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를 열고 나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요. 내 집을 세우시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이 말씀으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쓸 것이다.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29절이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복 주겠다고 한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누려야 될 거예요.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럼 조건이 뭡니까?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기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가지가 할 일이 아니고 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영원히 주님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늘 왜 주님을 놓치는 순간 범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깜빡한, 주님이 어디 출장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7장에서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데 11장 가면요, 밧세바 간음하죠, 우리야 살인하죠, 거짓말하고 은폐하죠. 하나님이 안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셨는데, 보시고 있는 대낮에 하나님이 안 보이나 보고 있는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야를 그리고 은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 다 범죄하는 순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입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면, 선포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은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대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사이즈의 문제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쓴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안 쓴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종의 집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늘 하나님의 목전에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다윗의 고백, 본문이 아니지만 시편 23편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 자비가, 영원한 자비가, 영원한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한다고 이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아, 내가 평생, 네 평생이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되뇌이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신 그분 앞에 본인의 결단,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행함인 거예요.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믿음 행하냐?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뭘 보고 이 약속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에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나의 마음을 둔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세워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인해 다윗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사람,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다윗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고자 했던 그 뜻의 완성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태어났는데 곧 예수라. 이 은혜예요. 은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넘겨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거짓말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 치사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우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이루신 죄사함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새 언약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문제만 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 다윗의 언약 가운데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고 또 그 주님을 믿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룩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룩은 율법이 아니고 거룩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위대하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우리를 쓰시는,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소경,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귀로 들리는 게 뭐냐면, 야,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뒷말을 보시면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한 가지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역사가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이름,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이 언약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에게도 선포된 이름 예수님이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도 요구되는 또 한 가지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외치면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영원히 이루어갈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윗이 기도할 마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결단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답답한 심령, 괴로운 심령, 아버지여 억울한 심령, 낙담하는 심령, 이 시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인생에 대하여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나가기 길에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주여 불쌍히 여기서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이 달라스와 네팔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께 기도할 마음을 얻어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한 심령도 그 귀를 닫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개인이, 가정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12월 1, 2, 3일 3칠 기도회부터 작정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밤을 지새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해를 계획하면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달라스와 네팔과 열방을 끌어안는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위대한 용사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